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살아보면 우리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훨씬은 아니네요.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 젊으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만 오늘 시편 90편 14절, 시편 전체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 성경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시지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되돌아볼 때에 나를 정말 만족하게 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일생 동안 지속하게 했던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이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때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손주분들이 아니면 자녀분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고백처럼 뭐니 해도 일생 동안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깐 읽었듯이 바로 딱 드러나는 본문이죠. 그 뜻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그 잣대가 되는 것이 다윗이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훌륭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하진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 그 다윗이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고 그 앞에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얼마나 많이 평소
평소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아니면 지인이면 지인이든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이런저런 말씀을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 들었던 내용 중에 제가 평소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개척교회 아주 좀 어려운 교회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언젠가는 한번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렇게 맨날 있는 게 없고 늘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이었는데 늘 그렇게 뭔가 이 집구석에 집을 구석이라고 말한다는 건 벌써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구석할 때는 우리 가정은 해야 뭔가 긍정적인 말이 그 다음에 예상이 되는데 그 어릴 때 이렇게 집구석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은 뭔가를 찾아도 안 나오고 집구석은 어렵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아버지께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평소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셨는데 그날따라 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불평불만을 쏟아놨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고 한 번도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만주로 가시면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서 그 이후의 삶은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도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지금도 아버지의 유언하면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라고 뒤에는 덧붙이긴 했는데 당신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잘 이해는 못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 중에 유언, 제 귀에, 제 마음에 남는 유언은 나는 여전히 제일 부자다. 근데 그때도 부자가 아니었는데도 제일 부자라고 생각한다. 늘 넉넉하다, 늘 풍성하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누군가요? 부모님이면 부모님, 지인의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참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의 유언하면 굉장히 그래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위대한 왕이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많은 몇몇 사람들이 축복했던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더라도 짧은 1절부터 12절, 사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유언이죠. 나머지는 설명이니까 여기에 무엇을 압축해서 남겼을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유언은 글로 적지 않는 이상 말로 구두로 전하는 이상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짧게 압축해서 전하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볼 때에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다윗이 정리해서 남겨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신앙적인 조언을 남겼고요. 굳이 분류하자면 신앙적인 조언을 남겼고 또 굳이 분류하자면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조언,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니까 그것에 걸맞은 정치적인 통치와 관련된 조언을 잊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조언만 남긴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다 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조언, 사람들만 잘 다스리면 나머지는 따라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본 다윗의 시각이 그렇다니 우리가 그것을 굳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윗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이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가 테스트해 볼 필요는 없죠. 그것을 믿고 한번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 삶에도 또 누군가에게 또 뭔가를 전할 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영적인 유언입니다. 가만히 보면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지만 가만히 보면 세 가지 길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무엇을 말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첫 번째 누구나 가는 길인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두고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명한 말씀이죠. 라면서 힘써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아니면 뭐 직역하면 그냥 힘써 남자가 되라인데 좀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대장부로 됐고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강력히 또 다른 길을 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3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누구나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다윗이 지금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인데 아무나 누구나 가진 않거든요. 그 길은 3절에 나오듯 그 길, 직역하면 그의 길, 즉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어떻게 그의 길로 행하나요? 3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말씀들, 네 가지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하나로 뭉치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길을, 여호와의 길을 솔로몬만 지켜야 된다고 다윗이 그 말년에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만 걸어야 할 길이 아니고 백성들도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근데 그들의 길은 그들의 인생길,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갈 때 조심하여라고 풀어낼 수 있고, 실제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본문을 보면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심하여, 삶의 길, 인생의 길을 조심히 걸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심히 걸으면 됩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 길을 행하는 것,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역시도 그들의 삶의 길을 조심히 걸어서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 되도록 여호와의 길을 행해야 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길을 걷고 또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3절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이 그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할지라. 어떤 길을 어디로 가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길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 결론은 어떠한 특정 길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길을 가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호와의 길을 진실히 걸으면, 여호와의 길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걸으면 이후에 걷는 어떤 길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른 어떤 길을 가든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면 그 이후에 걷는 어떤 길이든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서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겪고 난 다윗이 알아낸 길 걷기에, 인생의 삶이라는 그 길에 걷기에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고 많은 길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걸어야 하고 내 발걸음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그 길은 여호와의 길임을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하나님께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분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의 길로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롭게 상대해야 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윗이 볼 때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유언,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다스림과 관련돼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유언으로 남기는데 장황할 수가 없는 유언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 3명으로 압축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요압과 시므이는 곱게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원이었습니다. 바르실레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말해요. 순서대로 말하면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지만 종류로 묶으면 요압과 시므이, 바르실레 이렇게 3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왜요? 5절을 보니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평시대의 피를 보게 했으니 5절, 그래서 6절을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지혜가 앞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반복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시므이, 과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다가 처지가 굉장히 궁색해졌죠. 그때는 무시하고 경멸했다가 다윗이 다시 형편이 나아지자 또 아부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했던 자였죠. 그래서 그것을 8절에서 호전되었을 때는 영접을 했는데 8절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다시 한번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내가 그들을 바로 막 공격하고 보복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것들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 바르실레는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하라고, 같이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이든 백성이든 왕과 함께하는 식사는 최고의 복 중의 복, 최고의 상 중의 상입니다.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컨대 다시 이렇게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지켜야 할 원칙을 함부로 어기며 범죄한 사람이나 기회주의자는 지혜롭게 정리하는 게 상책이죠. 우리 현실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막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곱게 죽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걸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없지만 정리 쪽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범죄한 사람이나 기회주의자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되 지혜롭게 정리하는 게 상책이고요. 반면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는 잊지 말고 나중에 꼭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파란만장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솔로몬과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 보였고,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을 수가 없었고, 역시 다윗입니다. 솔로몬에게 꼭 기억해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야 할 태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하게,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하게 말씀을 준행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하게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마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또 이게 지금 선거 기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니까 꼭 지혜롭게, 일단은 선거권을 포기하시는 분은 우리 시내가 이슬람교회는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지혜롭게, 나름의 제대로 지혜롭게 꼭 잘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체 우리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일단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이곳저곳에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거든요.
죽지 뭐 바르게 살라는 얘기지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넘어갔었었는데 가만히 보니 길, 뭔가 내가 걸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언의 첫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윗의 유언 중에 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길을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걸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즉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은 우리 일상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은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신앙의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 부모님들은 제 기준에 어린 부모님들은 양육하는 그 삶이 엄청난 그 고행 길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것도 또 따로 도전해야 하는 도전의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을 가든 가장 먼저 여호와의 길을 진실히 온 마음을 다해 걸으면 그 다음 어떤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형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도 아니고 다윗이 오랜 세월 걸어보고 난 뒤에 가만히 돌아보니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며 벗어나지 않을 길이 여호와의 길임을 깨달았기에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까지 살아오고 확신한 그 길은 바로 여호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걸어오셨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결국은 유언해야 될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꼭 유언의 그 현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죽음의 길을 앞두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길, 이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든 우리 여호와의 길을 먼저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걷자, 그분의 길을 걸으면 다른 길은 형통할 것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읊는 그런 것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옮겨주는 그런 유언 말고요,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여호와의 길을 걸으니 다른 길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일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주님이 주신 길이지만 이 일상의 길 이전에 우리가 늘 찾아야 할 길, 우리 발이 머무는 길, 우리 발이 벗어나지 않아야 할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아닌 여호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쭉 걸어갈 때에 이후에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저런 것들을 시도하며 많은 다양한 길들을 걸어가려고 계획할 때에 그 길도 형통한 길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서 우리 진실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서는 지혜롭게 하시사 우리 인생의 길을 다 걸어오고 뒤돌아볼 때에 역시 여호와의 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향해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반드시 걷게 하옵소서. 그들이 도전하는 그 도전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길, 이미 잘 닦여진 길, 우리에게 잘 보여진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나머지 길들이 형통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며 그 길 걷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 그 죽음의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을 맞닥뜨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누구나 다 찾는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 우리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걷고 있으니 주님, 우리 발걸음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길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개척한 줄 알았더니 나의 유능함이, 나의 지혜로움이 그 길에서 성공을 이끄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에 있었으므로, 여호와의 길을 진실하게 걸었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걸었으므로 그 이후의 길들의 형통함을 보았다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말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다 살고 무관한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할 때 되돌아보며 이 고백을 흐트러지지 않고 죽음의 의심도 없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더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래야 형통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길을 걸었을 뿐인데 형통하는 이 경험을, 이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중보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맛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 구절을 통해서 시편 90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날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 기쁨과 즐거움을 일생 동안 누린다고 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 그들이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찾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 길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제안하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걸어갈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보고 싶고 저렇게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어떤 길을 가든지 먼저 그 길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를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